역대하 2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26장 6절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강성하고 견고한 나라와 인생. 시작은 좋았지만 패역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저버리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아마샤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우시아. 그는 비교적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가 정직할 수 있었던 비결은 두 가지네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찾았다, 구하다, 추구하다, 따르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 우선순위와도 통하는 거고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 문제였던 거죠.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찾았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인가? 그것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간단한 문제네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특히 하나님의 묵시라는 건 계시라는 거잖아요. 계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묵시와 계시를 밝히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죠. 다른 시대에 모르는 이 스가랴가 뭐 특별한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남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들을 밝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되는 바이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같아요. 구약 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계시, 묵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이게 계시라는 게 이렇게 가려워졌던 것이 열려서 보여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겐 가려워져 있는 거고 어떤 사람에겐 열려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이건 닫혀져 있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날도 성경은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들려지는 거고요. 밝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깨달아 바르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요,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뜻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가랴라고 그랬으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신학교 나오고 석 박사를 따서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다 이해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요, 모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말이죠. 신학교에서 교수라고 해도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무슨 학문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을 가르치려고 해요. 매우 위험하죠.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지식이나 학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지식을 얻는 일에만 힘쓰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기도가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공부, 무슨 성경 공부하는 데만 자꾸 집중하는데요. 그 이단들도 보세요. 성경 공부 얼마나 시킵니까? 근데 모르잖아요. 이 성경에 나타나는 뜻을 몰라요. 새카맣게 공부를 합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몰라. 이게 계시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아니시면 몰라요.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선지자 스가랴가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 유다의 왕들을 묵상하면서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왕들을 많이 보잖아요. 아니 바로 자기의 선왕 시대에 그리고 자기 조상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부패함으로써 그 결과가 그렇게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왜 이걸 깨닫지 못하지?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일들이 다 역사적 사실인데 이 기록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우리는 또 미련하게 그 길을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왜 자꾸 죄악된 그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길을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겁니다.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지식과 경험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은 하나의 참조고 전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성령에 감동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걸 한번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밝히 안다는 뜻이 뭔가? 밝히 안다. 지혜와 계시형인 성령의 인도하심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걸 꼭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바르게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세요. 성령이 아니시면 못합니다. 6절로 8절에 우시아가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았던 우시아가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과정을 봅니다. 먼저 호시탐탐 항상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블레셋. 블레셋은 영원한 숙적이죠. 그들을 공격하여 가드, 야분의 아스돗 성벽을 함락하고 유다 성읍을 건축하였더라. 우시아 시대에 있었던 이 정복 사업은 전쟁이죠. 이 전쟁은 스스로 어떤 권력과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 욕망과 뜻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혹은 군사력을 의지하여 내가 군사력을 강하게 하여 주변 나라를 정복해야지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
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이건 언제나 중요하죠. 전쟁을 치른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대와 싸우는 것이고 죄와 싸우는 것이고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건데 이 싸움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깁니다.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어요. 이건 아주 기본 진리죠. 내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어야 주님이 도와주세요.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긴 겁니다. 하게 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도와 승리하게 되었다. 거기 아라비아와 마온 사람들 나오죠. 이 아라비아는 블레셋과 함께 유다를 공격하는 대적이죠. 아라비아. 이스라엘 역사에 많이 나오는데요. 여호사밧 시대에 이 아라비아가 정복되었죠. 여호사밧이 강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싸움에서 완전 대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람 시대에 여호람은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고 부패했죠. 타락해하고 약해졌을 때 유다를 공격해온 사람 또한 아라비아 사람들이에요. 약해지면 덤벼들어요. 마온도 역시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다가 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유다를 공격하는 사람들 아라비아와 마온 사람들이었죠. 이들을 쳐서 정복하였다.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죠. 8절에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암몬도 이제 정복됐죠.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8절 말씀을 잘 주목하세요. 강성하였다. 매우 강성했고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고 9절로 이어져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강성과 견고함 이게 묵상이 되는데요. 유다가 강성하고 견고해졌다. 그 이유는 뭐죠? 이런 걸 묵상해야죠. 이 우시아의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시아의 개인 인생, 우시아가 다스렸던 유다가 강성하고 견고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그대로 적용을 시켜봐야죠. 우리의 주어진 인생 혹은 우리 자녀들의 삶이 강성하고 견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그 원인은 하나님 앞에 정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정직.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을 물리치게 하셨고 강성함과 견고함, 승리의 원인은 정직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정직이란 무엇이냐? 중요하니까 다시 정리해보죠. 곧고 바르다는 뜻이잖아요. 정직, 곧고 바르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냐? 정직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사람 각자 자신의 생각이 있어요. 다 다르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어질 때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게 정직한 길이 되는 거예요. 정직한 길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정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이게 정직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정직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정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정직할 수 없어요. 똑바로 못 갑니다. 주변에 끊임없는 불법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세상에 육체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외부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끊임없는 비욕이 찾아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정직하게 갑니까?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성령으로 감동되어 그걸 깨닫고 돌이키고 계속돼야 되는 거죠. 경건의 삶이 계속되지 않으면 절대 정직할 수 없어요. 솔로몬 왕이, 그가 왕이 돼서 어린 나이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열왕기상 3장 5절이 하죠.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때 6절에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다윗의 삶을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야, 이 솔로몬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성실, 공의, 정직. 이거 우리 인생의 가운으로 삼으면 돼요. 인생의 교훈은 이 세 가지예요. 성실, 공의, 정직. 이 다윗의 삶을 요약했잖아요.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다고요. 그러면 다윗이 완전한 삶을 살았나? 그렇지 않죠. 심각한 죄를 범했죠.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가 정직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대로 무릎을 꿇잖아요. 그게 정직이죠. 다윗의 형통의 비결이 뭐냐? 성실, 공의, 정직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왕상 3장 6절이요.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다윗의 삶과 비교되잖아요. 비교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좋아하시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성실, 공의, 정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걸 알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죠. 그래서 저를 또 이렇게 왕으로 세웠으니 그 아버지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직 어려서 출입할 줄도 잘 모르고 백성의 수요가 많은데 이들을 어떻게 공의롭게 선과 악을 분별하여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저에게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크게 감동받으신 거 아닙니까? 다윗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지혜로운 사람이네요.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드렸느냐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윗이 일평생 성실하고 공의와 정직을 가지고 살았듯이 주여 저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겠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즉시 대답할 수 있었겠죠. 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보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가치는 무엇인가? 깨닫게 되네요. 정직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따라가면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생이 어떻게 된다? 강성하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인생을 강성하게 만들까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 경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게 뭘까? 경제라고 말하죠.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된다고. 아니거든요. 정직하지 못하면요, 정직한 사회를 이끌어가지 못하면요, 그 나라는 절대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강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죠. 경제하고 있어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정직이에요. 정직.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면요, 안 돼요.
근데 이런 거 상관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정직하게만 살아서 어떻게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견고할 수가 있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정직이거든요. 그래서 강성하고 견고해졌다는 사실 잘 묵상해야 합니다. 10절로 이어지죠. 남방의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웅덩이를 많이 파서 저수지, 용수를 공급하여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기르게 했다. 산과 밭을 개간하여 농부를 두었고 목축업과 농업을 활성화시켰다. 그래서 나라가 잘 살게 했다. 이건 경제로 봐야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방력을 튼튼했다. 견고한 상업들을 세우고 주변 나라를 정리하고 더 나아가서 경제도 활성화시켰다. 그러니까 어떤 게 선행되어야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원인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시아가 뭐 대단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자꾸 함정에 빠진다고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람의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라도 견고해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행하니 생활도 풍성해지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나라도 견고해지고 생활에 필요한 재물도 더하여 주시고 이건 뭐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인데 가장 소중한 정직을 잃어버려요. 공의와 정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절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여정을 돌이켜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건 뭐 분명하면 돼요.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네가 아무리 무슨 능력이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너의 인생을 절대 강하고 견고하게 세우지 못한다. 가르쳐줘야죠. 정직, 공의, 성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걸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묵상합니다. 우시아의 삶을 묵상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록하여 남기셨잖아요. 왜 기록하여 남기셨겠어요? 교훈을 얻으라고요. 교훈. 그가 하나님의 계시,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국방도 튼튼하게 되고 또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경제도 풍성하게 하셨다. 강성함과 견고함 그 원인은 무엇이었느뇨? 그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곧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삶의 기준입니다. 나의 생각,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잘못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아가는 성실과 정직, 공의로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여김을 받던 다윗과 같은 삶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겠죠.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지체들 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들이 강성하고 견고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